오늘 나훔 2장을 보는데요. 우리가 본문을 좀 보기 전에 선지서를 읽을 때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사항을 먼저 좀 나누고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선지서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이 선지서에서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었던 사건들이었다는 겁니다. 역사예요. 이것은 단순히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역사가 아니라 세계 역사를 보면 세계 역사 속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특별히 선지서를 읽으실 때 여러 가지 지명, 지역 이름, 그리고 인명, 사람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실제 사건. 그래서 고고학적으로도 굉장히 그 근거를 찾아내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사건들이 이게 그냥 만들어진 어떤 동화 같은, 어떤 신화 같은 사건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고고학을 통해서 그렇게 검증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고대 문서에서도 이러한 성경에서 일어났었던 사건들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것, 세계 역사가 이 성경 안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성경이니까, 기독교에서 다루는 경전이니까 그냥 뭐 좋은 말씀이 있겠지,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지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과거에 정말로 일어났었던 일인데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느끼면 좋겠어요.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주도해 나가세요. He is the author of history. 그래서 인간 역사를 주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도 책임지신다라는 거. 앞으로 일어날 일도 주도하실 것이고,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것을 주도해 가신다. 그것을 좀 기억하면서 실제 일어난 사건을 지금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 실제 사건은 지금도 유효하다, 적용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과거에 이런 나쁜 놈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그래서 예언하시는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 선지서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경고예요. 그래서 지금도 적용이 가능한 말씀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존재, 그 성품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그런 existence, 그리고 attributes,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eternally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뭔가를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현실이 선지서에서 보는 그런 어떤 상황 같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우리 개인들에게 여전히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선지서를 대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할 것은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가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들리게 하시는가, 듣게 하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포인트 아웃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 한 분, 우리를 구원하신 한 분을 계속 주목하고 있어요. 어텐션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도 변함없이 우리는 이 안에서 예수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선지서 보면 굉장히 무섭고 무거운 말들이 반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들이 차 있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현실의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왜 구원자가 필요한지, 왜 이렇게 살 수 없는지, 그것을 또 들여다 봐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구원자가 필요함과 동시에 구원자가 오시는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고요. 그래서 결과가 무엇인지 선지서에서 충분히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고하신 우리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다. 지금의 역사를 인도하시고 주도하시면서 이 말씀, 과거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의 영혼에 노크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훔, 이제 오늘 본문 2장을 보는데요. 지난주 나훔 1장은 주제가 니느웨를 멸하시고 유다를 구원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집중을 했다면, 오늘 본문은 그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그려내고 있어요. 니느웨가 어떤 식으로 망해버렸는지. 그리고 다음 주 본문인 나훔 3장은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멸망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는 본문이 바로 다음 주 나훔 3장이 됩니다. 오늘 2장 니느웨,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한번 쭉 볼게요. 쭉 보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뭔지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2장 1절, 침략군이 너를 치러 올라왔다라고 해요. 침략군, 여기서 말하는 침략군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나라였어요. 어떤 나라였느냐?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이 침략군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러면서 이 주님이, 하나님이 나훔을 통해서 그 니느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 니느웨에게 성을 지켜라, 그리고 길을 지켜라, 그리고 허리를 단디 묶고 힘을 다해서 막아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길을 지켜라, 성벽을 지켜라, 한번 힘써서 허리 묶고 잘 막아봐라,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막아지는가요? 아니죠. 지금 여기 지금 1절의 말씀의 뉘앙스는 뭐냐면, 그래, 아무리 지키고 막는다 노력해도 바벨론에게 너희들은 반드시 망할 거라는 어떤 조롱이 섞인단 말이에요. 조롱이 섞였어요. 아무리 해봐라 이놈들아, 너네는 끝장이다. 그 말씀을 축약해서 1절에 담아내고 있어요. 자, 2절 볼게요. 3절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군사적인 공격을 봅니다. 예, 군사의 공격들, 어떤 식으로 공격하느냐? 붉은 방패와 자주색 갑옷을 입고 쳐들어온다. 바로 이것이 바벨론 군사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방패가 빨갛대요. 그리고 자주색, 빛이 나는 갑옷을 입고 쳐들어온대요. 이것이 그 당시 바벨론 군사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이는데요. 정말로 엄청난 군대였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신가요? 예,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이제 우리 평은 씨, 공군, 예, 또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지금 현역으로 계신 분도 계시고, 예, 군대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예, 저는 군대를 해병대 3년을 갔다 온 만큼의 그런 이민 첫 3년을 그렇게 고생했어요, 제가. 그래서 혹시 군대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네, 갔다 왔어요. 해병대 3년 갔다 왔어요. 진짜요? 어느 부대 계셨어요? 이민 3년. 첫 3년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얼마 전에 그 TV에서 그 뭐죠? 그 정예부대 나와가지고 이렇게 강철부대인가요? 예,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한국의 특수부대들 졸업하신, 제대하신 분들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컴피티션 하는 프로그램 봤는데 정말 재밌어요. 야, 내가 저기 나가면 어떨까? 뭐 그런 이상한 생각도 좀 해봤는데요. 엄청난 정예부대가 지금 아수르를 공격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 방패가 붉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붉은 방패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피라는 거예요. 피. 예.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방패의 색깔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엄청나게 빠르다, 뭐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정예부대다, 엄청난 군대다, 그를 무섭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건 보통이 아닌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성벽을 부수는 장치도 동원이 되었다라고 봤을 때 그 당시 군사력, 기술력도 이게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첨단화된 군사인 거예요. 예, 군사의 그 강대국. 자, 6절 볼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공격을 당하느냐? 기반 시설이 파괴됩니다. 기반 시설이 파괴돼요. 인프라스트럭처가
무너져요. 무엇이 터지느냐? 강의 수문이 터지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왕궁이 떠내려간대요. 예. 티그리스 강 주변의 이야기들인데요. 이 지금 선지서의 이야기들이 역사적으로 이 티그리스 강과 연결된 코스르라는 강이 있대요. 그 주변에 코스르라는 강에 설치된 둑이 있는데, 이 둑, 댐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니누에로 들어가는 물의 그 수위를 조절하는 역할을, 기능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둑이래요. 댐. 수위를 조절해요. 그래서 계속 막아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군대가 첨단화된 기술을 가지고 둑을 터뜨려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니누에가 물에 잠기고 왕궁이 쓸려가고, 고고학적으로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대요. 예, 실제로 둑이 있었고 니누에가 어떻게 망했는지 역사 유적을 발굴해내서 그것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니누의 왕궁이 다 쓸려가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우상을 섬겼던 신전마저도 물에 쓸려갔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7절 볼게요. 7절은 국가의 수치를 말해요. 국가적인 수치. 예, 정신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지금 사건이 벌어졌어요. 뭐냐? 왕후가 벌거벗겨지고 끌려간대요. 왕후가 영어로 뭐죠? 왕후. 오케이. 왕의 처 혹은 첩, 왕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자분이에요. 이 여자를 벌거벗겨가지고 끌려간대요. 수치예요, 이것은. 수치예요. 이것을 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왕족의 씨가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종말을 얘기를 해요. 예. 뭐예요? 후손이 없을 거란 얘기예요. 후손이 없으면 곧 뭐예요? 그 나라, 그 민족의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씨를 끊어버리겠다. 씨를 말리겠다. 바로 어디서 들어본 말씀이냐? 바로 지난주 본문 1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름을 이을 자손이 나지 않을 거라고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 수치예요, 이것은. 민족적, 국가적 수치. 자, 8절부터 10절까지 어떻게 됩니까? 맞서 싸울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니느웨 그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람들이 엄청이 많았는데 다 도망가고 없었다. 다 도망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동안 그 강대국, 부유했던 니느웨의 모든 금과 은과 보물들이 다 약탈당하고 없는 거예요. 경제적 손실인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털렸다. 그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군사력은 경제력이죠, 그렇죠? 예, 군사력은 경제력. 경제력은 곧 군사력이에요. 예. 현대 시대에서 그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진리지 않습니까? 군사력은 곧 경제력이고 경제력은 곧 군사력이다. 그런데 다 털려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종합적으로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완전히 탈탈 털린 멸망의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자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네, 사자의 비유. 여기서 11절부터 13절까지 등장하는 사자는 아수르를 뜻해요. 아수르의 상징이 사자였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대 시대로 보자면 대한민국은 어떤 게 상징일까요? 동물로 따져봤을 때 호랑이, 그렇죠. 예. 그래서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지도, 북한까지 합해서 지도를 봤을 때 이것이 호랑이냐 토끼냐 논란이 있잖아요, 아직도. 근데 주로 호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의 상징은 뭐예요? 독수리. 예, 독수리 여기 있어요. 예, 미국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저게. I think. 독수리예요, 독수리. 미국식으로 말하자면 독수리 날개가 꺾일 것이다. 독수리 날개 꺾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전에는 유다를 비롯해서 주변 나라들을 그냥 사냥감 삼아서 그렇게 죽이고 다니더만 지금 너의 꼬라지를 봐라. 지금 너의 처지를 봐라. 이제는 들어갈 굴조차도 없는 완전히 그런 신세가 되었다. Get yourself now. What's going on, man? 그런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야, 사자 같은 니느웨야. 지금 네 꼬라지를 봐라. 길고양이다. 야, 예, 조롱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자성어로 인과응보 혹은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11절부터 13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좀 주목해서 볼 것은 13절이에요. 13절. 지금 새 번역에서 13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내가 너를 치겠다라고 번역을 하고요. 개역 개정을 보면 내가 너를 대적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대적이 된다라고 기록해요. 영어 성경으로는 I am against you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이 조금 더 원문에 더 적합한 번역이라고 저는 봐요. 예. 내가 너의 대적이 되겠다. I am against you. 이거 지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 내가 너를 치겠다. I am against you. 나는 너를 대적하겠다.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거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곧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걸고 사는 삶에서 여러분들의 신앙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는 바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곧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마스커스의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교회를 괴롭혔던 사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난리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울한테 너는 왜 나를 괴롭히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괴롭힌 적 없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을 뿐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후에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그러니 so therefore 네가 나를 대적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대적하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You are against me? Yeah, I'm against you too. 그리고 하나님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망해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나홈서 2장의 주제예요. 군사적인 공격, 기반시설 인프라스트럭처 다 무너지고 수치도 당하고 씨앗도 끊어져 버리고 국민들 다 도망가서 경제적인 파산이 일어나고 사자가 더 이상 사자가 아니게 된 나라가 바로 니느웨가 되어버렸다. 아수르다. 이것이 전방위적인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나홈이죠. 전방위적. 뭐예요? 세상의 질서를 뒤집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투라는 거예요. 월드 오더라고 그러죠. 이렇게 깨져버린 거예요. 세계 질서가 무너졌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대요. 수천 년 전에. 역사적인 사건, 그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나홈을 통해서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을 지금 우리가 들었어요. 본문을 봤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등따스 타고 뜨거운 물 찬물 나오는 데서 지금 편하게 생활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찬양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펴고 읽고 설교하고 이렇게 예배로 모이는 것 정말로 자유로운 지금 상황 속에서 정말로 편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하달 수가 있어요. 지금 세계 저편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이런 식으로 쫄딱 망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힘든 분들이 계시죠. 그냥 상상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가정생활하고 공부하시는 인턴 생활하시는 워싱턴 DC의 어떤 모습을 보시면서 상상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대국, 지금 세계 강대국 미국 워싱턴 DC가 이렇게 망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끔찍해요. 팬데믹 정도는 이거는 일도 아닌 거예요. 끔찍해요. 얼마나 끔찍해요. DC가 망한다? K 스트리트 정도만 한번 보더라도 가장 높은 건물들이 집중해서 서 있는 곳이 바로 K 스트리트잖아요. K 스트리트의 모든 건물들이 폭삭 주저앉고 난리 아우성을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몇 주 안 지나서 교회 목사님, 사모님과 성도님들 어른들한테 꼬임을 당해서
노방전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15살이었는데 뭐 미국에 처음 온 애가 뭐 알아요? 그것도 뭐 전도를 하라는데 뭐 알아요? 전도지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래요. Jesus is coming soon. Jesus saves you. 영어도 안 되는데 그거 연습해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때 DC로 들어왔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K-스트리트에서 내가 전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기억이 아직 나요. 예, 그래서 검소하게 차려입고 퇴근하시는 그때가 아마 겨울 저녁 6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녁 먹고 나갔기 때문에 퇴근하시는 분들 중에 검소하게 차려입고 전도지를 받으시는 분들은 땡큐 하면서 잘 받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는 007 가방을 많이 가지고 다니셨거든요. 그때 당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수백 년 전 사람은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전 일인데 어깨 007 가방 가지고 다니면서 긴 외투 멋지게 이렇게 뒤로 넘기고 멋지게 다니신 분들은 노땡스 하면서 무시하고 지나가. 예, 그런 거를 경험했어요. 제가 정말 뭔가 좀 이렇게 종교심에 투철했던 사람이었다면 저는 저주했을 거예요. 워싱턴 DC 확 망해라. 이렇게 망해라.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누에는 이렇게 망한다. 아수르가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이렇게 망한다는 사실을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보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들려줘야 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천 년 전에 그냥 어느 나라의 특정한 어떤 사건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귀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께 등 돌리는 인간들은 이렇게 망해야 맞다라는 것을 들어야 돼요. 저 여러분들 이렇게 망해야 돼요, 진짜로. 예. 전방위로 그냥 망해버려야 돼요. 왜?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대신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월드 오더가,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뒤집어졌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뒤집어진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우리는 망해야 돼요. 대적했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리심만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법이 최고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He knows what to do.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뒤집어 엎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불순종함으로 뒤집어 엎었어요. 그 복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그러한 복을 거부하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내가 왕이 됐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내 밑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이 위에 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와서 예배하거나 우리가 주중에 살 때에 하나님을 오히려 내 밑에 두고 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꺼내서 쓰는 그런 신앙. 예. 우리는 거기에 특화된 사람들이에요. 예. 지금 대답을 안 하시더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사는 게 더 빨라요. 예. 그것을 더 원하고 거기에 최적화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보다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죄를 짓는데 발이 더 빨라요. 예.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며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전달할까 보다는 나에게 망신 주고 나에게 일거리를 엄청 주고 야근까지 시키는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넘어설까, 그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나님 세계를 뒤집어 엎어버린 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그냥 설렁설렁 넘어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 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Everyone sinned.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All fell short of His glory.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의인은 없다, 한 명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은 아무도 천국 들어갈 자격 없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천국 들어갈 자격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보세요. 지금 설렁설렁 넘어갈 문제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좀 몇 년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처음 교회 방문하셨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 예외 없이 한번 스스로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날 자격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있어요? 천국 들어갈 만한 자격 있어요? 유인이세요? 여러분들 삶이 완벽해요? 여러분들 생각이 완벽해요? 온전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결과는 바로 죽음이라는 결과를 봐요. 우리는 이미 죽음 안에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The wage of sin is death.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적으로 한번 죽고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상태라고 성경은 말해요. You are dead in sin and transgression.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육체적으로는 또 한 번 죽어요. 그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여전히 달려가요. 내일 월요일병 걸려가지고 야 이거 연말인데 야 이거 일도 많고 미치겠다. 월요일에 출근하기 싫다. 지금 월요일에 출근하기 싫은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죽음을 얘기해요.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결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살아가요. 매일이 죽음이에요. 우리는 스트레스 받는 것도 죽음이에요. 질병, 아픔, 고통, 마음의 상처, 배신당해서 막 쓰라린 아픔, 그 모든 것들, 모든 고통, 육체적인 고통, 질병, 모든 것, 영육 간의 연약한 것부터 시작해서 나의 거룩하지 못한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으니 죽음이라는 심판 안에 여전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아픔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죽음 자체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우리는 지금 숨 쉬고 살아가고 있지만 죽음 안에서 그냥 잠깐 동안 숨이 붙어 있어가지고 간신히 연명하는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큐티도 하고 찬양 들으면서 막 은혜 받고 뭔가 새로워지는 것 같고 세상이 막 뒤집어지는 것 같고 선교 봉사 가서 막 뭔가 좀 뜨거운 것 같고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 같고 예수님이 곧 오시겠네 하면서 막 신나고 막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그 잠시예요. 또 걱정거리 있잖아요. 기말고사 봐야 되고 자격증 시험 준비해야 되고 예, 연말에 과업 이거 업무량 이거 다 또 끝내야 되고 이번에 졸업하면 또 뭐 해야 될지 막 취직 준비해야 되고 골치가 아픈 거예요. 거기 또 비자까지 걸려 있으면 끝내줘요.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았구나. 고통 선물 세트인 거예요. 거기다가 유학하면서 혼자 사는데 몸 아파봐. 우리는 이미 죽음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져서 고통 중에 있는 것도 있지만 죄의 결과,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어그러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죽음 그 자체인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음을 통해서 거의 모든 선지서를 보면요. 잘 보셔야 돼요.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미래형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네. You will suffer greatly. you'll be done. you'll be doomed.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안 해요. 선지서, 나훔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현재형으로 표현을 해요. 뭐예요?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너희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이미 끝난 운명이다라고 아예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보세요. 뭐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계속. 이미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끝난 done deal이에요. The battle is over. The war is over.
그래서 지금 이미 끝난 의미가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결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취예요. 예. 끝난 목숨. 그런데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끝난 목숨이고 니느웨도 끝난 목숨이고 다 끝난 목숨인데 2절 볼게요. 아까 제가 2절을 얘기를 하려다가 제가 스킵했잖아요.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예. 2절 같이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탈자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포도나무 가지를 없애버렸지만 주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며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생뚱맞게 1절 끝나고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다시 3절로 가서 니느웨가 멸망하는 얘기를 쭉 해요. 또 이게 뭐와 같냐면 이빨이 고르게 났는데 덧니가 하나 이렇게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또 이빨이 고라요. 네. 그게 지금 어떤 얘기냐면요,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2절에서 유다와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를 하는데 1절 니느웨 한번 네가 스스로 지켜봐라, 노력해봐라, 길을 지켜봐라, 뭐 노력해봐라, 힘을 다해서 막아봐. 안 될 거야. 그 다음에 2절 회복을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 그 다음에 3절 어떻게 멸망하는지 쭉 말씀하세요. 2절에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왜 니느웨로부터 구원될 것을 말씀하셨는가? 바로 강조란 말이에요. 강조. emphasis. emphasis. 하얀색 도화지에 빨간색 물감을 터뜨린 거예요. 니느웨로부터 구원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1절에 니느웨야 망할 거야. 그런 다음에 자 유다야 다시 잘 들어봐봐. 내가 말했듯이 너희들은 구원될 거야. 구원받을 거야. 기억해라. 반드시 구원이 있을 거다. 네. 그것을 한번 강조하고 상기시켜 주시는 메시지를 기록해 주셨어요. 이것을 사실은 니느웨도 들었어야 됐어요. 예. 근데 니느웨는 이제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과거 요나처럼 회개는 없습니다. 니느웨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제 본문 이제 말씀을 이제 가닥을 이제 우리 이제 맺어야 돼요. 예, 이야기를 맺어야 되는데 so what?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구원의 길은 반드시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상기시켜 주세요. 예, 하나님 심판 절대로 피할 길 없다 하지만은 반드시 구원의 길은 있다. 길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하시는 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이에요. 이게. 예, this is good news. 자, 로마서 볼게요.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5장 펼쳐 보이겠습니다. 그냥 계시지 마시고 분주하게 손가락을 이렇게 한국말 자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움직이셔서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래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했대요. 연약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대요. 예수님께서 와주신 거예요. 이 연약이란 뭐냐면 손 쓸 수도 없는 절망을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 정말로 남의 제3자의 도움 없이는, 외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를 이 연약함이라고 표현을 해요. 연약할 때에, 두 번째, 경건하지 않을 때에, 언홀리할 때, 거룩하지 못한 상태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거룩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경건하지 못해요. 그리고 세 번째,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뭐래요?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까 다 죄인인 거예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져요. 그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 모두를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일 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원수 되었을 때라고 표현을 해요. 아이고, 이 원수, 웬수야. 여러분들,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옛날 어른들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티격태격 싸우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아유, 이 웬수, 아유, 저 웬수, 막 그러잖아요. 마누라, 아유, 저 웬수, 저 남편탱이 웬수 덩어리. 그냥 그런 웬수 차원이 아니에요. 뭔가 화해할 수 있고 평화 협정을 맺어서 체결해서 서로 지킬 수 있을 만한 그런 평화, 그런 어떤 적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enmity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enmity. 그게 뭐냐면 절대로 화해 불가능한, 화해할 수가 없는, 영원토록 찢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원수 되었을 때란 말이에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관계는. 절망 그 자체인 거예요. 그것을 원수 되었을 때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고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우리는. 완전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완전 단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망해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망해야 돼요. 그게 우리 운명이에요. 망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5장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화해를 이루셨다라고 말해요. 화해를 하시고 화해시키셨고 평화를 이루셨다. 절대로 그런 관계 될 수가 없는데 reconciliation, reconcile 했다. 화해시켰고 평화를 이루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하신 예수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화해를 누가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누가 먼저 화평의 손을 누가 먼저 내밀어야 돼요? 누가 먼저 시작해야 돼요? 잘못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 이름을 얘기할까? 조마조마하시죠? 제발. 누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나한테 분명히 잘못했고 내가 손해를 받고 내가 지금 힘들게 생겼는데 그거 무시하고 잘못했구나, 그래 화해하자, 그래요 제가? 근데 미쳤어요 제가? 아니죠. 잘못한 사람이 화해를 요청해야 돼요. 어떻게?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으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들어와야 돼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것을 이미 우리가 알아요. 죄인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것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게 어떤 말인지 그래도 알지만 세상에 이 질문을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적어도 나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는다, 적어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죄인이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죄인이고 우리는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는데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오셔서 화해와 평화를 선언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화해하시고 평화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인간 대표로 보내셨어요. 인간들은 다 썩어 빠진 부패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올 자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쪽에서 누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히셔가지고 성육신에 있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인간 대표로. Representing a human being. 예. 그래서 성육신의 중요한 요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인간 대표로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와주셨어요. 그래서 대신 벌도 받으시고, 그래서 대신 용서해 주시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아담이 죄지어서 어디 숨었어요? 아담이 죄지어서 어디 숨었어요? 컴온. 1월 달에 1월 2일에 아니 3일? 1월 3일에 묵상하는 말씀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마음 잡고 읽는 창세기 3장. 나무 뒤에 숨잖아요. 나무 뒤에 숨는데 누가 먼저 어프로치해요? 하나님, 나 잡아봐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어프로치 하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정말로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나무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몰라서 I didn't know. 그래서 물어보셨을까요? Where are you? 숨바꼭질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는 의미는 우리 릴레이션십, 우리 관계가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Where are we? Where are we? 먼저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대화를 먼저 건네심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살 길, 모든 인간에게 살 길을 더 주신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 은혜의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어요. 주님 손에 박힌 못, 그 남김없이 흘리신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Where are we? Where are you? 예수님은 Here I am.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 두 번째, 회복. 회복이라는 말은 영어로 restore라죠. restoration. 그를 이제 이 기독교 성경적인 용어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회복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회복이 된다. 자, 어떤 상태로 회복이 되느냐? 회복이라는 단어 자체는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회복된다. 어디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2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시점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어떻게 회복되는 것이냐? 바로 모든 인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목적대로 회복되는 것을 뜻해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픔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뭐 육체적으로 한번 죽을 거고, 저는 우리 애들한테 네 앱이 나는 뿌려야 된다, 화장해라, 땅값도 비싸니까 그냥 묻지 말고 화장하라고 제가 유언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큰애는 이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거 안 사주면 아빠 화장 안 한다, 묻어버린다. 제발 화장해달라. 우리 한 번 죽어요. 예, 스트레스 받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음 안에서 살아가요, 우리는. 예. 그런데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기쁘고 즐겁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루하지도 않고 마음 아플 일도 없고 죽음 자체도 없단 말이에요. 눈물도 없대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는 슬픔도 없어요. 에덴 동산이 원래 그랬단 말이에요. 월요일병이라는 게 없었어요. 일하는 거 정말로 즐겨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예. 스트레스 받아요. 원래는 그렇게 살아야 될 인간들이 아닌데 그 창조 목적대로 회복시키신대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불러요.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를 끝내셔요. 예.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격렬한 사랑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당겨서 하나님 나라 완성의 영광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살게 하시고 영원히 그 하나님의 복, 품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 구하신,
그 은혜의 손길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간단히 구원, 화해와 회복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어요. 예. 말씀 맺을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왕인 삶을 살 때에 지금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게. 예. 그렇게 망해야 마땅한 존재를 예수님이 살려내셨다. 애들 키우는 거 진짜 어려워요. 예, 애들 키우는 거 지금 우리 애기 이제 또 막 낳고 또 이제 또 애기들 많이 있고 애 낳고 이거 키우는 거 진짜 어려워요. 이게 제가 애비가 돼서 조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얼마나 인내심이 강한 여인이셨는지 그것을 많이 깨닫게 되고 엄마가 나 몰래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셨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여러분들 뭐 결혼하지 않으셨더라도 아마 부모님 생각하면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 더 특별한 어떤 감정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 생각하면 가장 힘든 거 뭐 여러 가지 많이 힘든데 특별히 제가 요즘 부딪히는 것은 애들이 조금씩 머리가 좀 크다 보니까 물론 저보다 머리 사이즈는 작아요. 근데 머리가 크다는 표현 아시잖아요. 나이가 애들이 먹어서 자라면서 뭐가 하나 힘드냐면 애들이 잘못을 했을 때 애들을 그 바로 잡아줘야 되는 어떤 책임감,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있어요. 그 책임감을 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게 힘들어요. 우리 선생님도 앉아 계시죠. 뭐 매일같이 경험을 수십 명한테 이렇게 당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힘들어요. 잘못했을 때 바른 길로 인도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실로 엄청난 지혜가 아니고서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제 감정이 먼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애들이 뭐 잘못했을 때 왜 그랬어? 그래서 확 뒤집었고 제가 원래 성격이 좀 그래요. 그것을 컨트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땅한 벌을 내림으로 해서 얘를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것은 엄청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적당한 벌을 주는 거 보통 지혜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건데 이제 사랑으로 이제 애들을 양육한다 막 그러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 사랑으로 양육을 하는데 이 새끼들이 이놈들이 또 반항을 하잖아요. 잘 하려고 하는데도 반항을 해요. 그러면 진짜 열불나요. 진짜 죽여버려. 확. 진짜 열불나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키우신 거예요. 열불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다 let it out 하지 않으셨어요. 그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제하신 은혜를 부모님께 드린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복음은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이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동시에 회개하시고 아버지 품 안에서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시간에